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역대하 7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역대상하 23번째. 오늘은 어떻게 하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가? 신앙의 회복의 관점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작은 입장에서는 신앙의 회복이지만 이걸 좀 더 큰 명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변화와 개혁입니다. 역대상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역대상하를 다 나누고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제 안에 묵상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역대상하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전 그것을 개혁과 변화라고 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회복이죠. 어떻게 해야 신앙이 회복될 수 있을까?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꿈꾸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구약 전체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의 44절, 4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무엇을 풀어주기 시작하냐 하면 나에 관한 것 이렇게 설명하는데 예수님에 관한 것은 다르게 말하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 역대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음성은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절에서는 어디서 듣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14절에서 보면 무엇인가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 이런 관점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땅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무엇이 올 수 있냐 하면 질서가 파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서가 파괴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파괴가 되어질까? 먼저 우리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하늘이 닫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늘인데 이건 하나님이 계신 킹덤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말하는 공중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닫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비를 주관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땅에 원치 아니하는
수많은 이 한재, 그래서 땅이 막 메말라 가고 메뚜기가 창궐하면서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잃어버리고 좀먹고 빼앗기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막 수많은 메뚜기가 창궐하는 것은 무엇의 결과일까요?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엘서에 보면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들이 막 일어나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갉아먹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치, 즉 이 땅에 있는 그 애굽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님이 파쇄할 때 그들이 음란하게 섬기는 무엇을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파괴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이 땅에서 의식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또 하나의 신들을 신봉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을 철저하게 파쇄함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하나님이 천지의 주권자이심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창궐하게 될 수 있냐 하면 메뚜기가 가득하게 이 땅을 덮어 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메뚜기가 덮어버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염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이 땅 가운데 막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에서는 수많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한 지역의 재앙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 나라의 재앙으로도 이것이 왔습니다. 지금도 의학이 많이 발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 전에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백신은 가짜였다. 그 부작용이 어마어마하다. 미국의 의사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속았던 것을 지나놓고 수년이 지난 다음에 명백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여간 우리가 어떤 이런 질병이 왔을 때,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에서 어마무지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냥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질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인용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7장 14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문제가 어디에 있냐 하면 정부에 있지 않습니다. 정치에 있지 않습니다. 교육에 있지도 않고 경제에 있지도 않고 과학에 있지도 않습니다. 군사에 있지도 않습니다. 교육에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문화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모든 영역이 얼마나 병폐가 많을 정도로 부패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소망을 거기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 1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소망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이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창조하고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내 백성 때문에. 정치를 어떻게 하든, 때로는 교육을 어떻게 하든, 때로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든, 때로는
어떤 교육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화가 창궐하든 하나님은 그것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가 바르게 확립이 되면, 즉 정의사회가 구현되면 내가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면 내가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육이 바르게 세워지면 하나님이 고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회복되면 고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바르게 서면 내가 고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흥과 개혁, 개혁과 변화에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서게 되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이 명제, 우리의 어떤 이 방향성, 어쩌면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명확하고 뚜렷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정치가 바르게 서면 이 땅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교육이 바르게 서면 부흥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경제가 활발하고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생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부흥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 초점을 어디다 두고 있나요? 정작 중요한 신앙 빼고 모든 것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분석하고 정보들을 모으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처럼 그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으나 기다리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이 알고 있으나 실제로 아는 것과 삶이 달랐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회복이, 부흥이, 변화가, 개혁이, 변혁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나라가 임하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서로 말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모든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 부흥은 이렇게 하면 오는 거야. 개혁은 이렇게 하면 일어나지. 변화 이렇게 하면 일어나. 야 회복 이렇게 하면 일어나. 내가 그걸 모를까 봐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근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는 것과 다른 겁니다. 회복을 진행시키는 것은 내가 아는 것과 다릅니다. 부흥을 가져오는 것도 내가 아는 것과 다릅니다. 어떤 개혁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도 아는 것과 다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과정 다 빼버리고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35년이 걸렸습니다. 몇 년이 걸렸다고요? 35년이 걸렸습니다. 1553년에서야 비로소 카톨릭과 더불어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혁을 했습니다. 인정받기 전까지는 크리스찬들, 즉 개혁자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여전히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압박과 환난과 죽음과. 그러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고난이 끝났을까요? 핍박이 끝났을까요? 박해가 끝났을까요? 순교가 끝났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왕들이 막 개혁을 합니다. 개혁을 하면 죄가 없어졌습니까? 단상이 없어졌습니까?
목상이 없어졌습니까? 우상들이 없어졌습니까? 개혁은 개혁대로 이루어지면서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다고요? 예, 우상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에는 이걸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데 역대기에는 이것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산당에 그대로 있더라. 여전히 산당이 있더라. 이걸 역대기에는 그걸 밝히지 않습니다. 이게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5년이 지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가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뭐가 멈추지 않았다고요? 핍박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역차별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퍼펙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의 등불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빛이 비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희미한 하나의 등불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뚜렷한 빛으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었습니다. 이는 저를 자기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랜 동안 사시고 3년 6개월 사역하시고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죄를 씻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끝난 거죠? 안 싸워도 되는 거죠? 핍박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고난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이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만 전하면 마음의 문을 훌훌 열고, 그렇죠? 쉽게 열고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거죠?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죄짐을 다 벗어버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부어 주었으니까 다 끝난 거죠? 다 된 거죠? 대답이 없나요? 우리는 회복을 무엇인가 하나 이루면 다 된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것의 시작이었을까요? 명백한 빛을 비춤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시대에 교권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대재앙은 변화되었을까요? 그 시대의 정치는 변화되었을까요? 종교권, 이걸 신권이라고 부를까요? 변화되었을까요? 한 개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루터 그 이후에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더 치열한 항거를 해야 했다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아야 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악랄하게 잔혹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때문에 순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기지 않고 여전히 공의회에 나가 변론을 해야 했습니다. 자기 주장을 해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그때까지 35년이라는 치열한 시간들이 지나는 겁니다. 루터도 죽고, 그를 따르는 열정 분야도 죽고, 또 논리적인 사람도 죽고, 아니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그
공회의에서 끊임없이 왜 개혁해야 하는지, 왜 천주교가 개혁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를 이어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근데 그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천주교가 무엇을 잘못했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의하여 왜 개혁해야 하는지, 왜 우리는 개척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 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으로 명백하게 주눅들지 않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강구담대하게 하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고 종일 기도하고, 중보기도자가 뒤에서 기도를 후원받으며, 그들은 그 회의에 끊임없이 핍박과 죽음과 그 다음에 감금당하고 그 다음에 압제를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도 죽어나가면 또 다음 주자가, 죽어나가면 또 다음 주자가, 또 핍박받으면 또 다음 주자가, 그렇게 35년을 그 어느 자리에 머물러서 당당하게 이 주장을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루터만 기억할지 모릅니다. 이건 시작이라는 겁니다. 물론 루터가 반박문을 붙이기 전에도 이미 200년, 300년 전부터, 아니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끊임없는 개혁의 몸부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길게는 1500명, 짧게는 1000년이 지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오기 전에. 그래서 근데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을까?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해서 500년이 지나갔습니다. 개신교는 얼마나 타락했을까? 하나님 이곳에서 무엇을 찾는 걸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가 핍박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교만합니다. 우리는 역대기를 통하여 언제 어떻게 교만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로 언제 교만해졌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또 기독교가, 또 기독교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한 날도 있었고 통치한 날도 있었고, 같은 말인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무엇 때문에 해가 지지 않게 되었을까요?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 하나의 그 책을 하나 읽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핍박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미국이라고 하는 필그림의 나라, 이런 책 제목이 그건데, 필그림, 순례자, 필그림의 나라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결국 신대륙으로 가고 싶어서 갔을까요? 그들을 분리주의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개척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청교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신대륙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었을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복음이 들어가서 부강하고 부유해진 그 나라,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은 어떤 나라가 되었을까요? 썩을 대로 썩은 겁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해지고, 그쵸?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근데 그가 여전히 뭐예요? 교회예요. 때로는 대주교였고, 주교였고, 사제였고, 때로는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공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철저하게, 그쵸? 역대기에 나오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악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청교도가 아니어도, 즉 분리주의자, 즉 신대륙을 찾아서 떠나간 사람들만이 아니고, 여러분, 그 나라에 남았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에 무엇을 주기 시작했을까요?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부흥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영국이라고 하는 그 넓은 그 땅 가운데 찾아왔을까요? 그 시대의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을 거부한 사람,
누가 그 시대의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을 거부했을까?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읽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에 인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영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됐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그래서 말씀에 빗나가게 행동하는 그 시대의 교회를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부터 많은 것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핍박과 박해가 시작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나의 자녀들이, 또 나의 친척들이, 또 나의 친구들이, 또 내가 소속한 단체와 모임들이 원치 아니하게 그렇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필그림의 나라라는 책을 읽으면서 지금 한 중간쯤 봤는데, 어마어마한 박해,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갑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 또 살다가 죽어갑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 이것이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고 또 사라지고 또 모여지고 사라지고, 그러므로 결국 그들은 무엇을 감행하게 되는 걸까요? 떠나자. 새로운 곳으로 떠나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땅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그렇게 부강했던 나라, 지금도 영국은 작지 않습니다. 그 영향력이. 근데 그 나라를 피하여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걸까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신대륙에 가면, 미국이라고 하는 그 땅에 가면 반겨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근사한 집이 있었을까요? 근사한 식탁이 차려져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기다릴까요? 그렇죠? 온갖 우리 삶을 살 때 오는 것, 먹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처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그 땅에 사는 원주민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죠? 인디안. 인디안 바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인디안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 개척 시대의 영화들을 보면 끊임없이 무슨 싸움을 해요? 인디안과의 싸움을 합니다. 그럼 이들은 그들을 향하여 총을 당겼을까요? 우리가 짐 엘리엇이라는 영화도 있죠. 그들처럼 함부로 총을 당겼을까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견뎌야 했을까요? 여름에는 더위를 견뎌야 했고 겨울에는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그 신앙, 그 믿음 위에는 아무것도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손 내밀 게 없고 아무것도 마음을 나누어 가질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의 근원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엇만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이거는 세 번째, 네 번째, 어쩌면 이건 10번째 뒤에 있는 기도일지 모릅니다. 그들이 했던 제일 먼저 했던 기도 제목들은 어떤 기도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깊이 연구해서 이 부분을 좀 발견하면 더 좋긴 한데,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녕, 자신의 안위, 자신의 의식주, 이것을 우선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극한 환경 속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영광 받기를 원하기를. 그들은 먼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것만 생각해서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되면 왜 그런 이야기들 옛날에 많이 다루기도 했잖아요. 기브 땡스라고 해서. 근데 하여간 보세요. 그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자기 집을 짓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일 우선순위가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교회를 짓는 거예요. 학교를 짓는 거예요. 공공시설을 먼저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첫째, 그들은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둘째, 그는 이웃이 먼저였어요. 셋째, 그리고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언제나 그들은 자기가 우선순위에 놓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크게 두 번째 보세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추위에 얼어 죽은 사람이 없을까요? 그 아무것도 추수할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을까요? 그 평범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토착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은 없을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어떤 것이 다 다가왔을까요? 일반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다 지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설사가 나서 그걸 다스리지 못해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야만 했어요. 네. 누구는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어야만 했어요. 네. 누구는 뱀에 물려서 죽어야만 했고, 예. 누구는 추위에, 누구는 그 더위를 이기지 못해서 죽어야만 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 땅 가운데 신앙을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부흥을 가져오고 이 땅 가운데 변화를 가져오고 이 땅 가운데 개혁을 가져와도 다 똑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어떤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난 달라야 돼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죽어야 돼요? 억울해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 우리는 역대기를 보면서 관점 하나를 이렇게 밖으로 빼내서 멀리서 역대기를 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살면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는 게 멀리서. 그래서 나의 눈이 아닌, 즉 나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 하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는 뻔합니다. 매 맞으면 아파. 밥 안 먹으면 배고파.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낼 때, 개혁을 만들어낼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 속에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까? 그 안에 들어가면 너무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서. 나에게 이것이 진행형이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초대왕이었던 르호보암이라고 생각하면 우린 과연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을까?
이미 우리는 르호보암의 일대기를 읽었잖아요. 그럼 내가 르호보암이요? 나는 그쵸? 악을 행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해야지. 왜 이런 생각하냐 하면 그가 초창기 2, 3년 동안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찾는 동안에 하나님 어떤 은혜를 부어주었어요? 강성하게 했더라. 뭐 하는 동안에? 찾는 동안에. 그럼 우리는 성공하는 법,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한다 그러면 승리하는 법,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법, 아니면 농론하는 법,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한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어쩌면 이 르호보암 속에서 우리가 꼭 집어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 그거라고 보는 거죠. 여호와를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야 되겠다. 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비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수 있을까? 그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 그 이후에 그는 교만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아사도 14장 4절 5절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7절 11절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었을까요? 풍성한, 부유하고 강대한, 평화로운, 평온한 그런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무엇을 냈을까? 그쵸? 악한 자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와 교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사밧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똑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짧게만 살펴봤지만 이미 우리는 20명의 왕을 거의 다 살펴보았어요. 다 살펴봤죠?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어야 할까요? 그렇죠? 변화나 개혁은 시작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20명의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뭘까? 야, 너 다윗처럼 끝까지 갈 수 없겠니? 아니면 두 번째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너의 그 다음 세대, 너의 아들이죠? 야, 너 그 성공의 바톤을 넘겨줄 수 없겠니? 어쩌면 이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17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행한 것과 같이 라고 말입니다.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볼 때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자, 이제 우리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 청교도의 그 1세대, 어쩌면 그 1세대가 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어갔고 그 이후에 세워져서 들어간 겁니다. 근데 들어간 그 사람들도 반수 이상이 죽었습니다. 반수 이상이 그냥 그 가정 속에 극한 그 변화 속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남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 내는 것일까요? 이제 어쩌면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몰라요. 여기서 근사하게 살다가 전사할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누가 죽어도, 누가 변화가 생겨도, 변수가 생겨도 거기에 일원이 됐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살아있을 때는 여호수아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남의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만나 주었다 할지라도. 근데 한 사람이 죽고 난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타나 주었고 만나 주었고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했고 찾아와 주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또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삭이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와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이삭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너 내 말에 순종하라.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복받았는지 아니?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함께 이삭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찾아오지 않았다고요? 이삭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나에게는 침묵하십니까? 하고 뭐 저를 많이 만나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여간 이렇게 안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찾아와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하나님 일하시는 원리를 여기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있는 동안에 디모데는 누구의 건위 밑에 늘 머물러 있었나요? 여러분, 디모데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겸비한 거, 그가 사역하는 거, 그가 감당해낸 열매들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대단합니다.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 사도 바울의 권위 이상 그를 높이거나 드러내거나 만나주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 우리들은 뭘 못 견뎌 할까요? 남은 자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 이게 왜 그렇게 힘든지 아세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욕심이 있어요. 자아가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나라는 이 존재가 있어요. 나도 인정받고, 나도 칭찬받고, 나도 앞서가고, 나도 뭔가 결정하고, 나도 무엇인가를 명령하고, 나도 그런 마음.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대접받고 싶음? 인정받고 싶음? 나타내고 싶음? 뭐 약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자, 보세요. 왕들 속에서 교만함이 거의 다 찾아왔죠. 언제 찾아왔을까요? 왜 찾아왔을까요? 신명기 17장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왕들을 세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왕들이 세워지면 반드시 이거 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17장 첫째는 14절 쭉 말씀하는 거죠. 16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17절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17절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근데 병마,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은금, 이건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많이 쌓아놓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주어가 뭘까요? 주어가 뭐라고요? 나예요. 남은 자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게 뭔가 변혁을 하기 전에는 먼저 회복을 시키는 자는 어떤 길을 먼저 걸어가야 할까? 자기를 위하여 무엇인가 드러나게 이걸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너무 유명해도 안 되고, 유명한 건 괜찮은데 드러나면 안 되고, 뭔가 능력이 있는데 너무 관심받으면 안 돼. 무엇인가를 많이 할 수 있는데 너무 조명이 강하게 비춰지면 안 돼.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과도하게 조명이 이렇게 딱 비춰지고 주목받기 시작하고 자꾸 이렇게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무엇이 찾아올 수 있다고요? 예.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걸 교만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요, 신앙의 회복의 도구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자기를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 너무 화려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원하시는 그 모양, 장소, 위치, 그 포지션 하나에 그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내 생각을 품을 때,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대기를 통하여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18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이 부분을 또 읽고 또 읽습니다. 한번 볼까요?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먼저 거기까지. 그래서 요즘에 필사가 유행인가 봅니다. 이건 조크인데요. 필사 하라고 그럴까 봐 심각한 건 아니죠.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긴 합니다. 주님, 우리도 필사할까요? 그랬더니 이것도 웃어줘야 되는데 또 심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 이점수 장로님, 이번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 세우면서 신약 성경에도 필사 한번 하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실제로 가졌어요. 그리고 이은주 권사님하고 교제를 하다가요, 우리 이점수 장로님이 떨린대, 손이. 계속 못 쓴다고. 그래서 강 장로님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제가 거기 하여간 이렇게 다 적어놓긴 했어요. 신약을 필사하게 하자. 이게 뭔가 이걸 하면서 뭘 하면 참 좋을까? 그리고 유익할까? 그리고 또 의미가 있을까? 그거 하다가 우리도 나이 더 먹으면 하려고 하는데 손 떨리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제 주변에도 필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쉽지 않대요. 손 아프대요. 그리고 이 펜이요, 한 타스가 아니고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그렇구나. 근데 아직은 안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하실 분은 제가 이건 안 말립니다. 근데 교회가 전체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은 아직 저한테 주지 않고 있어요. 예. 5년은 더 참아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나이 드시고 난 다음에 한번 해보게 할까, 이런 마음도 있고. 옛날에 우리랑 같이 생활했던 임선자 집사님, 지금도 가끔 저랑 문자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 소아마비죠. 그 소아마비였는데 그래서 약간 그분이 성경을 필사해서 준 것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분 시집을 가면서 저한테 그걸 선물을 하나 해주고 갔어요. 근데 그게 필사본이었어요. 이야, 그때는 하여간 근데 하여간 요즘에는 어느 순간부터 성경 필사가 참 유행이 되고 있어요. 하고 싶은가요? 반응이 없는 거 보면 아직 안 하고 싶은 거. 근데 정말 저도 기도를 많이 해봐. 주님, 우리도 필사를 할까요? 이랬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저 감동 오면 그냥 합니다. 할 사람들 하고 안 할 사람 쉬고 이러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오면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직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한 번은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또 많이 남았으니까. 예.
근데 이게 1년에 안 끝나더라고요. 그렇죠? 예, 평균 이렇게 잡으면 한 3년은 잡아야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제가 한 12년 남았거든요. 호적으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한 번은 해볼까 하고요. 현재 생각입니다, 이건. 근데 생각이 있어도 감동 안 오면 안 합니다. 근데 또 필사를 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남다른 은혜가 있기는 해요. 하여간 뭐든지 주를 위한 건 다 은혜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나의 부르심이냐?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 오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하고 싶어. 하세요. 예, 저는 뭐 도시락은 안 싸니까. 예, 예, 시간 많이 끌면 안 되는데 이거. 자, 근데 하여튼 왕은 무엇을 하라고? 이 당시는 복사본이 없잖아. 인쇄가 발달이 안 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는 뭐예요? 성경을 필사하여 왕이 그 앞에 두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성경. 이게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는 자기 성경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다 자기 성경이 있죠? 그럼 됐어요. 필사하지 않아도 아직은. 예, 필사해서 아직은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자기 성경 있죠? 자, 그러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읽어. 두 번째 할 일이 뭐라고요? 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읽어 나가요. 2025년 말씀에 충분히 젖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읽어 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결국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사랑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오늘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경외함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필사 말고. 두 번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마디를 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익혀야 한다는 거죠. 하나는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에 노출되지 않을까요?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들은 그렇게 부강한 삶을 살았어요.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무엇이 다가왔을까요? 교만함이 다가왔어요. 요아스, 여호야다 전부 교만함들이 다가와요. 여호사밧, 아사, 요아스, 로보암 교만함이 다가와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 여호와 경외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이 정도 지켰잖아요. 이거 내 온갖 정성과 노력과 열심, 땀, 헌신 이런 걸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는 무엇을 이기지 못할까요? 교만이요. 교만은 생각보다 셉니다. 이번 주일날 교만이라는 주제를 더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좀 풀어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왜 교만에 넘어지는가? 교만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장해서 풀어드릴게요. 예. 왕들이 넘어지는 이유. 오늘 말씀을 마칠까요?
한 3분만 더 쓰고 마칠게요. 네, 3분만 더 쓸게요. 그냥 막 건너뛰고 주일날 이 부분을 좀 다시 다룰게요.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일까?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는데 바벨탑을 쌓을 수 있었던 원동력, 원인은 어디 있다고 1장 1절, 11장 1절은 말하고 있을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다. 언어가 하나인 게 나쁜 걸까요?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언어가 같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언어가 같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도 포함되는지 아세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데 다르게 해석하지 않고요, 똑같이 해석한다고요. 일단 그런 면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게 같은 언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언어인데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그건 같은 언어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들이 언어가 하나다. 그러니까 마음도 하나, 뜻도 하나, 열매도 하나, 행동도 하나.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그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보고, 하여간 11장 읽어보세요. 하늘에서 보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나와요. 자,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졌는데 이제 노아 이후에 셈, 함, 야벳입니다. 셈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열대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9대가 누구라고요? 데라. 10대가 누구라고요? 아브람. 하나님은 셈족의 후예인 10대 되는 아브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왜 아브람을 주목할까요? 이건 제가 느헤미야 9장 8절로 늘 7절 8절로 늘 가르쳐줬죠. 하나님 뭘 봤다고요? 충성됨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아브람을 부르셔서 75세,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거기까지 몇 년일까요? 아브람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까지 몇 년이 지나간 걸까요? 645년.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645년. 자, 하나님은 무엇인가 시작하기로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내가 복의 근원 되게 하고 천만인의 아비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근데 몇 사람을 불렀다고요?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민족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645년이요. 그러면 그 중간에 몇 명이나 죽어갔을까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세대로만 계산하면 그죠? 아브라함 죽었죠? 이삭 죽었죠? 이삭의 아들 누구죠? 야곱도 죽었죠? 야곱의 아들 12명 다 죽었죠? 요셉도 죽었죠? 그 다음에 시간 지나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도 죽었죠? 그 다음에 누구도 죽어야 돼요? 여호수아도 이제 살아있죠? 죽을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모세 때 이제 이렇게 출애굽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가 모세 때까지 몇 대나 지나간다고요? 645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말씀하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때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삭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야곱한테 걸리면 조심해야 됩니다. 야곱. 근데 하나님은 어느 세대에도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디로 보냈어요? 약속의 땅도 아니고 언약의 땅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한 그 땅 기꺼이 왔는데 그 땅도 아니고 그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건 이제 시편 105편을 볼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민족 저민족으로 다니다가 만들다가 결국은 그들을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430년 전체 기간이 645년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변화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가 지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것을 내 때 이루지 아니하시옵나이까? 그쵸? 이제 다리에도 힘 빠지고 막 이러는데 어? 힘 있을 때 하셔야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 이럴지 몰라요. 은퇴도 얼마 남았는데 뭐 이러면서 왜 안 이러십니까? 이게 역대기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로 쓰신다라고 할 때 회복의 도구로 쓰긴 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걸 다 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너는 나의 계획 중에 요 부분을 감당하는 거야. 너는 나의 계획 중에 요 부분을 감당하는 거야. 너는 나의 계획 중에 요 부분을 감당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쵸?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름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무엇을 감당해 낼 수 있을까요? 루터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개혁을 시작하게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를 루터가 짓게 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루터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탕 치면서 하나님, 아니 나보고 목숨 걸게 하고 왜 내 때 이루지 아니하십니까? 나 억울해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니? 나 그거 봐야 돼. 봐서 뭐 하려고? 한번 이렇게 우쭐해야 되잖아요. 야, 그것 때문에 그러니? 이러면서 막 이걸 내가 재밌게 풀어갈 수 있기는 해요. 3분 안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신앙의 회복의 도구로 쓰시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 이게 더 큰 감사고요. 그 다음에 주신 것을 하는 감사는 낮은 감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감사를 하기를 원하냐면요, 그렇죠? 믿음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와 성도 여러분, 이제 역대기를 마무리하고 그 이후를 제가 다루는 겁니다. 근데 이 제목을 뭘로 질까 하다가 뭐 부흥도 되고 개혁도 되고 변혁도 되고, 근데 가장 일상적인 용어 신앙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결한 교회를 통하여 또다시 신앙의 회복을 시키는 교회로 여전히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으로 주의 손에 붙들려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